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의 이 믿음에 관해서 또 우리 신앙에 관해서 지금 8월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또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또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밤에 이제 그 잡히시던 그 밤에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주로 많이 따라다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또 이 제자들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러 가시면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이곳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 마음에 좀 기도해 달라.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시다가 잠시 나오셨는데 이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늘상 궁금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지 때때로 스스로도 잘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배가 이제 드려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또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 내재되어 있는 죄의 소욕들이, 죄의 본질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뿌리 깊게 들어있고 우리가 잠시라도 이 기도를 늦추는 순간 나의 자기중심성과 우리의 죄악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과 3년 넘게 같이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제 잡히시던 밤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것인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정말 좀 간절히 기도해 다오. 예수님이 정말 그 피 끓는 심정으로 이 십자가의 짐을 지시기가 얼마나 무거우셨겠어요. 정말로 간절한 부탁을 제자들에게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시간에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기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싫어서 안 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너희가 마음에는 원하지만 너희의 마음엔 소원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지 못하는구나. 책망하시는 듯 보이지만 저는 이 말씀의 그 뉘앙스가 좀 안타까우시면서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져요. 그래, 너희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건 아닐 텐데 그러나 너희의 육신이 너무 약하구나. 새벽이 되면 피곤하고 눈꺼풀이 감기고 그리고 기도하고 싶지만 그것이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부탁하고 가셨지만 그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한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약에 이해했다면 서로 그렇게 깨워가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 제자들이
그런데 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그 무게가 얼만큼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육신의 약함 때문에 결국 기도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잖아요.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어떤 큰 기적과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는 새벽녘에 혼자 따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기도 했습니다. 새벽 기도의 창시자가 예수님이에요. 원망스럽습니다. 그때 안 하셨으면 우리 좀 편하게 잘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어찌 됐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늘상 하시고 있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삶을 이렇게 쭉 본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목격했지만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말하고 싶으신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100년이 안 되는 이 짧은 삶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묻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높은 자리에 더 앉아야지, 내가 쟤보다는 더 먼저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제일 먼저 부르셨으니까 내가 수제자야, 내가 제일 첫 번째지, 그래 첫 번째는 네가 하더라도, 베드로 네가 하더라도 두세 번째는 나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이들의 관심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하고는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또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없죠? 부자 되기 싫으신가 보다. 진짜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 하는 목적이 있기도 해야 돼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원하여.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자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건 부자가 악한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자 되어서 여러분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쓴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쓸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물질과 소유가 많아질수록 더 큰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나님 주시는 그 물질의 소유를 채울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하냐 가난하냐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탁월하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더 좋은 직업을 갖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만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싸우면서 누가 크냐,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앉겠다 했을 때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절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욕심과 높아지려고 하는 자신만의 생각들이 가득하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 찾아오신 다음에 그때 말씀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 사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골방들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공적으로 나오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꼭 참여하세요. 그래서 뭐 새벽도 좋고 수요 예배도 좋고 금요 기도회도 좋고, 특별히 금요 기도회 청년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퇴근 시간 이후잖아요. 직장인들도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물론 굉장히 피곤하실 겁니다, 육체가. 그러나 의지가 있다면 올 수 있을 거예요. 학생들 피곤하죠. 근데 금요일 공강 이후에 또 먼 학교가 또 거리가 멀면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먹는다면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혼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간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들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꼭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냥 하루를 숨 쉬지 않고 무호흡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기 혹시 그 코를 고시는 분이 좀 있나요? 밤에 주무실 때? 네. 코 골다 보면 코골이에 동반되는 게 뭐냐? 무호흡증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무호흡증이 없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생겼어요. 네, 우리 교회 와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비강에 살이 쪄가지고 숨이 막혀요, 한 번씩.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제 아내의 증언에 의하여 숨을 쉬지 않는 제 자신을 저도 모르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밤에 깨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이렇게 코 골다가 하다가 갑자기 이거 아시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호흡을 아주 갑비 하다가, 주일날 와서 심폐소생 받고 갑비 하다가 주중에 무호흡증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중간에 한번 오면 하는 거하고 같아요. 거의 엄청 피곤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코골이나 무호흡증 있는 사람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자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다음 날이 아주 피곤하고 지치고 또 금방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호흡이 없이는,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영적인 피로도가 계속해서 누적됩니다. 누적돼요.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옆에서 누가 한번 슬쩍 탁 한번 건드리면 바로 쓰러져서 누울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깨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혹이 다가오고 시험이 찾아오면 이것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이 약합니다. 예수님 이해하시죠? 알고 계시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따뜻한 분이에요.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진 손을 다시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요? 3살 아이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는 게 당연합니다. 7살이 넘어질 수 있죠. 무릎 다 까질 수 있죠.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을 때는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나의 신앙이 언제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정말 24시간 두 눈을 부릅뜨고 얘가 언제나 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을 걱정시켜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넘어졌어도 그래, 툭툭 털고 일어나, 괜찮아,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이 또 내 삶으로 이어져서 내 삶에서 소화가 되고 내 삶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에 이것을 기도로 이길 수 있는,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피해야 될 것이구나, 이것은 내가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이구나, 이것은 내가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될 것이구나, 이것은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이구나,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은근슬쩍 그냥 알지만 묵인하면서 이 죄가, 우리 유혹이, 이 시험이 나를 그냥 좌지우지하도록, 나를 그냥 잡고 뒤흔들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스스로 능히 알고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혹은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해서 그냥 놔둬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오늘 하루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하루 하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은 듣지 않아야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지만 내 육신이 약하구나. 한두 번은 봐주실 수 있죠. 아마 7번씩 70번이라도 봐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죄송하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약한 모습만, 넘어지는 모습만 예수님께 보여드릴 것입니까? 육체가 약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하지만, 때때로 내 의지만 가지고 내 마음만 가지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겨내 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 제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놓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얼만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제가 깨달을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평강을 주시고, 모든 것을 꿰뚫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또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결론은 그겁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내가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정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쥐어 짜내서 그냥 중언부언한다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그냥 잠잠하게 기다려요. 하나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냥 가만히 기다려요. 아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감동해 주시는지 그냥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답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무응답으로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시지? 나는 왜 아무 감동이 없지? 나는 왜 깨달아지는 게 없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또 그 자리에 나아오세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들이 쌓여지다 보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그냥 기도를 멈추고 말씀을 읽어요. 정말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상시에 읽었던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내가 예전에 왜 이 말씀을 발견을 못했지? 이 말씀이 지금 내 상황과 내 마음과 너무 딱 맞는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고서 여러분 안에 확신으로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안 될 때는 성경을 읽으시는 것도 좋아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골방이라고 해서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만든다고 해서 그 골방이 항상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골방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하실 수 있는 어떤 공간, 어떤 시간이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주로 저의 골방은 출퇴근하는 차 아닙니다.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때때로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혹은 틀어놓고 기도할 때도 있고 아니면 잠잠히 그냥 듣고만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오늘 하루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그 시간만 해도 꽤 돼요. 왜냐하면 벌써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한 40분 되기 때문에 40분의 기도 시간을 저는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의 통학거리가 길다면, 여러분의 출퇴근 거리가 좀 길다면 잠잠히 여러분의 그 시간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들으셔도 좋고, 하여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간을 낼 수 있는 그 시간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의 시간을, 그 장소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 청년들에게 나타내어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켜 가시고 여러분을 성장시켜서 주의 나라의 일에 쓰임 받게 합당하도록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 모든 청년들을 다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오시겠습니까? 네,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게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여러분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마음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 육신이 약하여 때때로 제 게으름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분주함 때문에 정말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내 삶을 잘 정돈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육신의 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놓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또 은혜 주시어서 우리 귀한 청년들 기도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는 그 자체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찾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시고 나의 뜻과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를 더해주시고 물질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그 마음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의 삶을,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스스로 힘을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청년들이, 또 제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길을 나아갈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유혹 가운데 지켜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또 이것을 기뻐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영적인 도전을 받고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자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